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참 즐겨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19장 마지막 부분과 20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게 되었지만은 제가 안 읽었던 본문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구절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을 봉독하다가 조금 할애하기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안 읽어야 조금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또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줄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을 이야기하십니다. 큰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무마다 아주 알갱이가 탐스럽게 맺힌 이 포도 줄기를 바라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거대한 이 포도 농장 가운데 자신이 하인이 청지기가 집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는 다 추수를 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제때 추수를 하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동 시간은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제 표준화되어서 얘기하냐면 9 to 6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데 유대는요, 약간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릅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 했던 것처럼 새벽 6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보통 12시간을 노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시부터 노동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6시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포도원과 당시에 이제 도시 안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포도원이나 농장 같은 경우는 시외곽으로 벗어나야 했던 것이 지금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차도 다니지 않았으니까 기껏해야 동물을 타고 다닐 텐데 이동수단 아니면 걸어서 가는 거리, 그래서 최소한 왕복 30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분이라는 계산 하에 집주인이 포도원을 떠나는 시간은 5시 이전이 될 것입니다. 5시 이전에 가서 5시 반쯤 되어서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들을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력사무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낮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건물에 인력사무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낮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새벽에만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압니다. 저기 왜 사람들이 모여있지? 인력사무소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인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come on 해가지고 차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나가는 것도 좀 희한한데 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나가는데 9시에도 나갑니다. 사람이 좀 부족한가 보다, 더 빨리 일을 마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도 내가 임금을 상당하게 줄게, 와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12시에 또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채용합니다. 와라,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3시가 되니까 또 나갑니다. 4번째입니다. 4번이나 가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인력시장에 여전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용해서 떠나갑니다. 5시가 됐는데요, 이제는
텀이요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텀이 됐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5시에 가보니까 아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 포도원에 나와서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이 빈둥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시간이 6시가 되기 1시간 전인데도 지금 왜 여기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느냐? 몰라서입니까? 그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다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채용되어 갔기 때문에 우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서 완전히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차마 집에는 못 가겠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들 우리 와서 일을 하라. 6시가 됐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근무 종료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봉급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일하는 직장인들의 가장 희열과 가장 큰 행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월급날, 그죠? 저는 그렇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월급 받는 날만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때는요 날마다 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때 고용받는 까닭에 고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래부터 차례대로 줘야 됩니다. 차례대로. 군대에 가서도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이렇게 주는 거지 2등병부터 주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문화를 초월해서 비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약간 좀 이상해서 마지막 온 사람부터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온 사람이요 사례를 봤는데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12시간 동안 일한 품삯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건물을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 품삯을 여쭤보니까 이제 13만 여원 정도 이렇게 전후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채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저 주인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야, 지금 나 3시에 왔는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에 온 사람 줄서 이제 봉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는데 손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이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실망감이 감돕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줄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 12시에 온 사람도 동일한 봉급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9시입니다. 이제 9시에 온 사람 줄서 봉급 주는데요 불안합니다. 아니 5시에 온 사람도 똑같고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으면 나도 똑같으면 어쩌나. 그런데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시에 온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을 하고 땡볕에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체념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주겠지 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여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당신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분노합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약조한 것을 그대로 지급을 했을 뿐이야. 넌 너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 나는 나의 뜻대로 행했을 뿐이야.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한 태도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다소 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은혜로 넘어갑니다. 은혜로. 근데 주님께서 뭐 숨겨진 어떤 게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그냥 은혜로 덮고 가자. 그런데 이것이 잠깐 동안은 우리의 의문을 잠깐 해소시켜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의문은요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어서 불신앙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봐도 우리는 다 열심히 했는데 덜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과 동일한 봉급을 준 데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이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우리는 정감이 가고 공감이 가고 때로는 고개가 끄덕여져서 그들의 말에 편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악하다, 포도원 주인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할 때 쉽게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하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때로는 거칠게, 또 때로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을 지금 쉽게 지어내셔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롭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다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근무 시간을 챙기지 않는 것을 바라봤을 때 동일한 봉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아도,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약간 병원 가보셔야 돼요. 병원 가보셔야 해서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헷가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해, 정의롭지 못해. 이것은 포도원 품꾼들이 항의하는 항의가 타당하고 선한 것인 것 같아야. 아니 지금 하나님, 여기 포도원 주인 하나님, 천국,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 절대다수, 절대평등을 주장하는 공산당 같아 보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 이 천국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문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화가 나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시를 하는 그 발언 때문에 내가 이 분노가 막 사그러들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감정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갖는 마음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품꾼이 분노를 다스리게 만드는 해결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12시간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12시간 일을 했구나. 너 정말 고생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격려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보너스를 줘야 돼요. 보너스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랑 나랑 입 닫자, 좀 조용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새벽에 온 사람이 9시나 그 12시에 온 사람들에게 빨리 해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12시간을 종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12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는 너무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너무 인정머리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정상이 아닌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숨겨진 의도를 더 잘 알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의 경제관념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 품꾼이 도리어 정의로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주제인 리크루팅, 이제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6.25 동란 직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굶는 것은 다반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는지 우리는 잘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6.25 동란 직후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시급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굶어도 돼, 죽어도 돼, 그냥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대다수 청중들이 하루하루, 어쩌면 하루하루 굶어가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상태인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비유를 꺼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저는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네 인력시장에서 하루의 품삯이 약 13만여 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도 중동에 가게 되면 많은 난민들이나 많은 이제 이제 그 자신의 국적을 넘어온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이제 주인들을 이제 에워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얼마냐 보니까 10,000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세 끼를 간신히 먹기 위해서는 약 5,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런데 자식이 있고 처가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집 가지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옷은 어떻게 입죠? 언제 샤워를 하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매 한 가지로 굉장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던, 너무나도 힘든 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청중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요, 하루벌이 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여서 악독 고용주도 생겨나는 그런 문화권을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요, 3시간 간격으로 품꾼들을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2시간 만에 또 인력시장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현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아침에 이미 고용이 다 끝나버려요. 내가 늦게 일어났네, 6시 반에 일어났네, 7시에 가보면 다 끝났어요. 다 파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야만 합니다. 우리네 인력시장은 빨리 가는 순서대로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노동력을 잘할 수 있는가, 선착순이 아닙니다. 크기와 힘의 순서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나는 그래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약간 굽은 할머니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대에 아주 창창하고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아주 허리가 꼿꼿하고 아주 한 석 대는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센 일꾼들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다 그래요. 힘쓰는 사람, 잘하는 사람, 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의 생계는 어쩌지? 비실비실한 사람은 어제 오늘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굶고 그제도 굶고 다 죽겠네. 다 가는 거예요.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시에 가는 사람 모십시다. 상식적으로 인력시장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팔이 문제가 있고 발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있으니까요, 힘을 못 써요. 등치는 산만한데 등치값을 못합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인력시장에 가라고 하면요,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불러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 지금 아무도 너를 향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임금을 주는 사람도 없구나. 너는 어제도 글피도 굶었을 텐데 오늘도 생판 굶게 생겼구나. 너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되겠구나. 너 우리 포도원 와서 일을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이 마음에 마지막까지 알량한 것이 자존심이에요. 야, 우리가 거지냐? 야,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값싼 동정은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할 수 있으세요?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데나리온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가장이라면 내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봉급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무슨 쥐꼬리만한 것이 이걸 월급이라고 타오냐? 이렇게 한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나 가정의 역할을 하고 왔어, 말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워주기 위해서 그냥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정머리 없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배려하는, 약자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는
하루에 노동한 대가를 얻고 삶을 참 알차게 살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참으로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역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임금을 나누어 줄 때 반대로 나눠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온 사람부터 나눠줍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전혀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가는 것입니다. 9시, 12시, 3시, 5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한 건 우리예요. 청중과 독자예요. 그런데 역순대로 나눠준 게 문제입니다 라고만 하기에는요, 우리에게 아직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약간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역순으로 나눠주긴 했지만 역순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역순은 그저 효과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이 임금을 지급할 때 논란을 일부러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포도원 주인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임금은요, 시간당, 능력당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일한 만큼, 능력만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들이 생계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거기서 공명정대란 곧 주인이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납득 가능하면 공명정대한 거고 내가 납득 가능하지 않으면 공명정대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산적으로 산술하는 데서 제외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의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비유 속 품꾼은 분노한 것이 내 몫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 몫을 받았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옆 사람 보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나한테는 더 줘도 될 법한데 안 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언더페이와 오버페이입니다. 이 사람의 항의는 마치 줘야 할 것을 안 준 악덕 고용주처럼 당신 나에게 언더페이 지급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서대로 작성하는 것,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난 더 받고 싶은데 꼭 계약서대로 해, 얄미워. 그런데 얄미운 것 이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오버페이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회사 가운데 노사 갈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더 받고 싶고 고용주는 덜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아주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365일 동안에 약 50일간 강한 먼지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네 황사와 마찬가지로 아주 마스크 끼고 이날에는 나가지 마세요, 경보하고 주의보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에 함신주의보, 함신경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나가면 당신 폐 망가지는 거 각오하세요. 이날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모래가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사람의 얼굴과 팔을 핥히고요, 다리를 핥히고, 사람을 아주 그 모래 가운데, 입 가운데도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피하나,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왔는데 왜 당신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이 함신도 맞지 않고 팽팽 놀다가 나온 우리와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주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줘라, 돈 더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말합니다. 친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여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이야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막 이런 이야기예요. 친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주인의 말은 맞습니다. 얄밉지만 맞습니다. 주인은 계산대로 했습니다. 약조대로,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과 내 것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서보다 어떤 사람은 더 주었습니다. 더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겠지만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너랑 네가 일한 시간과 내가 가진 돈과 맞바꿔서 쌤 그러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너 덜 일했지만 너 한 데나리온 필요한 거 알아? 너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왜냐하면 너에게 그거 필요하잖아. 너 그거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12시간 동안 일했던 이 사람은요, 너무나도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관대한 것 나한테도 관대하지, 더 관대해야지. 왜 저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관대하지 않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써준 사람에게 당신 나에게 돈 더 주라고, 더 관대하라고 이야기할 상태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자기를 써주고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임금을 주었던, 계약대로 주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사실은 자신의 12제자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설 거야,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설 거야.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요, 치맛바람을 거기서도 날리게 되는 거야.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아들 2명 있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윙크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해달라고, 어머니 찬스까지 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제자들이요, 야, 치사하다. 야, 나는 아빠도 버리고 왔는데 엄마 찬스 쓰다니. 야, 저거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그런데 이 비유를 봐. 이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너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상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너에게 특권이 있는데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특권이야.
나랑 같이 수고하는 특권이야. 나랑 같이 십자가 지는 특권이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모을 때는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냐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수님 버리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셨다고 봅시다. 야 너희들 지금 다 와서 봐. 지금 오늘 임금 받았는데 내일도 똑같이 줄 거야. 야, 내일도 새벽부터 와서 일하자. 같이 일하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몇 시에 오시겠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90% 이상은 5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원에 4시 59분까지 딱 와가지고 1분이라도 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5시부터 일하리라 근무표 체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 너희 지금 나 쫓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명예로운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낮아질 때, 새벽 6시에 날마다 오게 된다면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오게 된다면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고 피곤하고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짐을 더 안겨주고자, 더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자 종교적인 어떤 훈련이나 수행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더 나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진로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열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연금보험을 들고 또 저축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투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큰 자로 머무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을, 제가 좋아했던 찬송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 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저 동화 속에 존재하는 곳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향하여 열심히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애쓰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애써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애쓸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시기를 넘어서서 마음껏 그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금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상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